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1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이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흔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시편은 보통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시편의 구조를 보시면 개인적으로 자기 고백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식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은 마치 논쟁을 하고 있는 듯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데 너는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보여집니다. 11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나와 있고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어떤 왕의 어떤 다윗 왕이 쓴 글이니까요. 위에 보시면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죠. 다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의 본문상에 있는 겁니다. 원문상에. 그래서 이것도 같이 1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편을 원문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절망감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절망감은 누구의 절망감이냐면은 바로 다윗의 절망감이죠. 왕의 절망감입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그런 절망감 속에서 어떻게 확신하고 있느냐, 자신의 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왜 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절망감에 보시면 악인의 위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피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피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한데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각기 지금 해결책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지금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 아닌 지금 이 시인의 저자가 아닌 다른 너희 나 외에 다른 너희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 악인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새같이 도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인의 표현을 뉘앙스를 보시면은 새같이 도망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도 보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부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지금 너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것이 내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데 또 다른 내 영혼의 내 마음속에는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인의 해결책 가운데요. 자, 그러면서 피해야 하는 이유를 2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악인이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는 실제로 그냥 악인이라고 하죠. 불특정 다수인 그냥 악인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문에서는 정관사가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뭐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그 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너가 여호와께 피하든지 아니면 너는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정적 사실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상황, 지금 사실적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도 지금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은 뭡니까? 시인을 지금 이 악인이 죽일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바른 자는 결국 누구를 가리킬까요? 시인을 가리킬 것이고, 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떻게 해서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피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죠. 마치 암살자가 이 죽일 자를, 여기 죽일 자는 누구죠? 정확하게 다윗을 말하죠. 시인을 죽일 자를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상황, 그것도 어두운 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밝은 데서 겨누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갑다라고 생각해서 피하면 되는데 어두운 데서 지금 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이죠? 시인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너희가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시인을 걱정하는 다른 무리가 말을 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가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3절에 보시면은 왕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인의 모든 인생, 그리고 모든 기초가 무너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묻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인이 무엇을 하랴? 어떤 심정일까요? 여기 의인은 또 누구일까요? 다 같이 통하고 있죠. 아까 마음이 바른 자, 그 다음에 의인, 다 통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생, 모든 기초가 무너질 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인의 상황, 지금 이 저자의 상황을 지금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시인 자신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시인이 아닌 너희가 지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너희가 지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의 시인의 결단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아주 단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새같이 도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피하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이 핫사라는 동사입니다. 이 핫사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이냐면은 신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소망을 가지다라는 동사예요. 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해결책은 뭐죠? 그냥 어떤 자구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해결책은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어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간다라고 만약에 적는다면 고원은 지금 정확하게 나는 학교를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학교를 나는 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간다 학교를 나는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고원은. 그런데요. 그런 어순을 따름에 있어 가지고 왜 그 어순을 다르게 적을까요? 제일 강조하는 것을 앞에 두는 겁니다. 나를 강조하고 싶으면 나는 학교를 간다라고 말하고 싶고 학교를 강조하고 싶으면 학교를 나는 간다라고 적을 것이고 가는 동작을 강조하고 싶으면 간다 학교를 나는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본문은 제일 앞에다가 무엇을 적어놨냐면은 여호와를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이죠? 시인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지금 시인은 여호와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해결책이 합리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아무것도 아닌 해결책, 거기에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주석가들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내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 소리가 들린다면 거기도 신뢰하지 말아라. 오로지 신뢰할 것은 바로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시인은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굳히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굳히게 되는 근거가 지금 생각의 기초를 보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표현할 때에 그의 성전에 계시고 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은 지금 땅에 있으니까 지금 성전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내재적인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범신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재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보좌에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도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것이죠? 편지에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 설교는 뭡니까? 무신론을 대항하고 있다면 지금 뭡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뭘 말하고 있어요? 범신론이나 초월신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인생을 주시하고 있고 그들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시하고 어떤 식으로 간섭하는지를 이 감찰하다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감찰하라는 동사가 바한이라는 동사입니다. 바한. 이 동사는 시험하다, 증명하다, 유혹하다, 검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금속을 재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금속을 재련하는 거. 정확하게 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거. 그 동사가 바로 이 바한이라는 동사예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긍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찰하다라는 것이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는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지금 5절 보십시오. 5절에서 여호와는 의인을 어디에서든 보시고 보호하시고 재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2절에 아까 보시면은 악인들이 깊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5절에서 말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함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반의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반의 부정적인 의미가 뭐예요? 금속을 재련할 때에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지금 악인을 소멸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실 것이다. 이 거물을 던지다, 이 던지다라는 동사가 이 마타르라는 동사입니다. 이 마타르라는 동사는 거물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지냐면은 비처럼 내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처럼 내리는 거. 비처럼 그물을 내릴 것이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악인에게 불과 유황 같은 소멸을 비처럼 내려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득이다. 이것이 그들의 목이야. 그러나 7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동사가 이 알아차리다라는 동사입니다.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을 숙고하고 준비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의인은요. 우리의 몫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지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여지를 이미 설명을 했고, 하늘의 보좌가,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신의 태도로 이미 증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나의 선택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피하다는 동사, 1절에 이 피하다는 동사를 뭐로 썼냐면 완료시제로 썼어요. 완료시제. 그 말은 뭘 한 말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선택은 딱 하나였다. 딱 하나. 그게 뭐였냐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었다. 여호와께. 지금 시인은 더 이상 인간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악인을 멸망할 것이라는 이 동사에서 악인을 제할 것이라는 이 동사에서 이 동사는 미래 시제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악인의 상황 속에서 나한테 계속 위협하는 상황을, 이 악인을 완전히 멸망해서 그런 위협하는 상황이 없어지는 상황은 언제냐면 미래라는 겁니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악인의 위협함이 지금도 여전히 시인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과거에서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뭐라고요? 여전히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도망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이 질문이, 이 시인의 제목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위협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도망할 것입니까? 믿을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예배의 인도자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 인도자에 따라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예배의 인도자에 맞추어서 제의적인 예배 형식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다윗이 내가 예배 때에, 그리고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도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삶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두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어디에다가 요번에 차에서 오는데요, 플랜카드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구 시민이 진정한 백신입니다. 이렇게. 맞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고의 백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인이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호와께 피합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 하늘에 보좌 있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피하는 삶으로, 또 여호와께 신뢰하는 삶으로, 여호와께 의지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이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